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고 이스라엘 땅에는 빈민들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민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의 땅을 다 맡기면서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이 귀족 중에 암몬으로 망명을 갔던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 총독과 그 측근들 또 유다의 이 미스바에 상주하고 있던 갈대아 군대를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결국 이스마엘을 이 유다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의 운명을 요하난과 지휘관들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볼 때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적대 관계로 자기들을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못 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다가 하루를 쉬기 위해서 여관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숫자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지금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런 의도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했더니 5절 6절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면서 다짐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당신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레미야에게 했던 이 대답, 맹세,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게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의 예레미야에게 했던 이 응답은 아주 소중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들의 반응이 너무 참 자세가 좋아서 그래서 예레미야도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여기 이 땅이라는 말은 유다 땅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명령한 이 땅에 너희들이 머물면 내가 뜻을, 재난에 대한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이 바벨론에 모두 다 끌려가서 그렇게 심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중에서 너희들을 향해서는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헐었던 또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면서 심고 살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다라 총독의 살해 사건 때문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벗어나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안전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려고 또 내 몸을 또 이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도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살해된 상황에서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 생각에는 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살해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에 있으면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바벨론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아주 먼 남쪽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이 세상에는 100%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이 가장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나를 삼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되나 이걸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나 애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뭐냐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지존자의 이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우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지만 재앙이 갑자기 전염병같이 내게 다가오고 화살같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길이 어딘가, 여기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상황들,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 내가 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그것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또 현재의 상황을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만들고 오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겁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겁나는 상황이고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믿고 우리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잘 모르겠거든.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길 둘 중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광야의 길이든 때로는 정말 먼지가 날리는 그런 길이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유다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겁내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